18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여러분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종파를 다르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믿었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모세 오경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책이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만을 최고의 성경 권위로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성전에서 제의를 행하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 역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도맡아 했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귀족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족층 이들이 굉장히 세속적이면서도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평민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구별되어서 자기들이 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또 그런 종파를 달리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모세의 율법, 창출내 민신수만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저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생각은 이런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논제로 딱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부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근거로 이 모세오경의 책 중에서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을 꺼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이런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꼭 잃지 말아야 될 게 그 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왜냐면은 자녀가 나중에 끊어지거나 혹은 땅이 없어지면은 이 그 지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 물을 자를 제도를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란 곧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가족 중에 형이 자녀가 없이 만약에 이게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생이나 혹은 친족이 가까운 이 친족이 그 형의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 아내를 위해서 씨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낳은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게끔. 자, 그래서 이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끔 크게 보면은 한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끔 이어가게 하는 것,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땅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이렇게 매매하거나 완전히 주고 살고 팔 수는 없고 희년 제도와 같이 잠깐 땅을 빌려왔더라도 다시 50년쯤은 돌려줘야 된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인데요.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었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자기들에게 이 남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다 딸들만 있으니까 우리 아빠의 후손이 이렇게 이름이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친족들을 이 붙여줘가지고 그 슬로브앗의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끔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이 기업물을 짜죠. 이게 민수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에 보면은 땅이나 자녀나 이제 그런 것들 또한 물려주려고 이렇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형을 위해서 자녀를 주고 또 땅도 대신 찾아주고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런 기업물을 자의 제도가 있는데 예수님 보세요. 첫 번째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도 죽었네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죽어서 그 첫째 형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셋째가 또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여섯째 죽고 일곱째까지 가가지고 그 아내 첫째 형수였던 그 형수를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부활이 있다면 그 아내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을 한 겁니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죠. 이 구약성경 보면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처 다부제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를 두고 많은 남자가 결혼하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명에 많은 아내를 맞을 수는 있지만 여자 한 명에 많은 남자를 거느리는 경우는 하나님 율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럼 이 아내는 그 모든 남자의 아내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없는 거죠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모세 율법을 들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말 한 거, 자, 너네 한 말 잘 들었다. 근데 너네는 지금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이제 오해라는 건 뭐죠?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너네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 맞춰서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창출내 민신수는 빠삭하게 공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5개의 책을.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네 성경을 지금 잘 몰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당연히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읽어봤겠죠. 빠삭하게 읽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네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못 읽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셨을 때가 있지. 그러면서 네 그렇죠. 자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어떻게 표현했니? 어떻게 소개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안 읽어보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자 이게 이 말씀만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시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죽었고 부활을 못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텐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예전에 그 한때 살았다가 지금은 죽어버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가 쓴 그 글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한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살아있는 그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한 이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지금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그름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송을 받으시는 분이셔. 그 성경 그대로 안 읽어봤니? 그러면 그 출애굽기 말씀에 시제가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네.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이 끊어져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엘로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 같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또한 그런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역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은 자녀들도 영원토록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이신 것 같이 그 생명을 그 자녀들에게 주셔서 또한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로라 칭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